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선과 싸우라, 위선과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반 절기, 비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후로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전까지의 긴 기간을 의미하지요. 전통적으로 이 기간은 성장과 성숙에 관련된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의 예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특별히 근래 새벽에는 기도학교 교재에 있는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가 답이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이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다고 해서 사실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거나 또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사실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바로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단련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 외부 환경 쪽으로 나와 있는 많은 요인들을 맞서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또 살아감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깨달음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과의 분명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지는 것이지요.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기인하는 육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적인 본능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육적인 본능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지배당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 자아 속에 감추어진 죄의 본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외부적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갈등 속에서 죄로부터 기인한 육적인 본능, 또 다른 한 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절기 동안 시간이 되는 대로 특별한 싸움, 이 본능과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성장과 성숙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무르익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싸움보다도 우리가 다른 싸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싸워서도 안 되고 특별히 교인들과는 더욱더 싸워서도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반드시 그 싸움은 이겨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도 죄와 싸우되 어느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분명하게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입니다. 위선과 싸우라. 여러분, 위선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특별히 뭘 보고 위선이라 그러는지, 속은 더럽고 지저분한데 선한 것으로 위장하는 것, 그러니까 겉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선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위선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위선자라는 말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싫어합니다. 누구도 위선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위선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소유에 관련된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 뭔가를 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것을 더 가지려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사람,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소유욕입니다.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의 욕구가 또한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학위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뭔가 증을 따고 학위를 갖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위치에 내가 반드시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본능적인 욕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존중받고 싶어하고 무시받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건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 세 가지 본능이 우리에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발전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욕구들이 지나치게 발동하게 되면, 이러한 욕구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정상적인 방법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시작이 뭐냐? 바로 인간의 속에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본능입니다. 위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체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척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가르침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위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위선은 없는지 스스로 우리 내부를 점검하시고, 또 그 위선이 있다면 그 위선과 싸워서 반드시 위선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위선과 싸워야 될까요? 왜 우리가 위선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 위선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위선의 시작은 어디서였냐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움들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게 위선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끄러움, 죄됨을 가리고 아닌 척하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위선의 시작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위선이 이제 가인에게 넘어갔을 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제일 먼저 쌓은 게 뭐냐면 성을 쌓은 거죠. 축성 문화, 담을 쌓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나의 어떤 것들을 감추고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러한 어떤 역사들이 본능이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예배로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신을 가리고 위선으로 꾸미고자 하는 본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아까 말했던 구제와 기도의 금식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 동일한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죄 중에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뭐냐?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창녀보다도 더욱더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기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라도 창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는 아닌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가리고 위선으로 꾸미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위선자들을 싫어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다 드리신 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욕이 7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7번이나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나서 계속해서 와 있을진저 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건 속으로는 정말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회칠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아니 시신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바로 이 모습, 예수님은 그것을 볼 수 없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싫어하심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정말 진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더 미워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고 아닌 척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참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여러분 이 위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후회하며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어느새 그 위선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위선이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속이냐? 내 자신을 속입니다. 내 자신을 속여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요.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결국엔 누구까지? 내 자신까지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의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선을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럽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그 선한 길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위선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이냐? 가장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 영적인 리더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자, 리더자, 그들을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는 것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남 모르게 끝까지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자기를 꾸미게 하는 거죠. 위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눈치를 보십니까? 담임 목사 눈치는 전혀 안 보시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혹 그들에게 보여졌다면, 보이고자 했다면 이미 너희는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마음속에서는 저 우상들, 만몬들, 저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위선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 있고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십시다. 진실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위선자들, 가장 싫어하는 위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주장되어질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고 슬퍼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위선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위선과 철저하게 싸우고 그 위선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선과 싸워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위선을 범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즉시 멈춰버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위선을 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장은 바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이루어지니?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뭐가 당했든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것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시기에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변장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린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변화와 변장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으로는 아닌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나 변장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은 변화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장은 생명력이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의미지만 변장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썩어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어떤 것이냐? 헬라어로 이제 위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뜻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 영국 배우가 쓰는 가면에서 기원한 단어인데요,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언젠가 이 가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고 변장할 때 참 그 묘미가 그렇습니다.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특히나 나에게 있는 좋지 않는 부분,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분을 철저하게 위장해서 아주 좋고 아름답게 하기에 그런 변장, 그 변장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뭐지만 어떻게 보면 화장도 그런 거예요. 다들 부인하시는군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탁 메꾸고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나 변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남들을 속였을 때, 그리고 내가 아름답고 포장되었을 때 그 희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면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가면을 쓰고 만나게 되면 뭐냐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진정한 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매사에 가면을 쓰다 보면 그 가면을 쓰는 삶이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이미 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가면을 쓰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변장을 통해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야지 절대 변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장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쪽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짓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것이지요. 그것을 따르면 우리는 성장이 멈추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넘어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면이 많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장과 가면을 가지고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위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굳어져 있다는 것, 내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성장이 멈췄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압니다.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짐으로 변장이 아닌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선과 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위선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누구도 이 위선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위선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세 번째로, 위선은 골방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위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골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차원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땅의 차원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차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모두를 다 경험하고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땅의 차원을 알고 그 땅의 차원에 지배되어 살게 되면 신앙인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차원을 알고 영적으로 행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과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상대적인 거죠. 영적인 지배가 강하면 육적인 지배가 약하게지는 거고, 육적인 지배가 강하게 되면 영적인 지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위선의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만큼 내가 땅의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에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의 기준이, 기쁨의 기준이 그거예요. 땅의 차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째서든지 내가 소유하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감추고 속이고 거짓하는 이런 위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위선, 그러한 외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에 의해서 더 지배받고 있는 사람인가, 육적인 세상에 의해서 더 지배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냐면 은밀함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 금식 기도에 관련된 교훈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6장 4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6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격리죠. 세상에 많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진 그 모든 끈을 다 끊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도 계시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는 세상은 은밀한 중까지는 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도 오직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끈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끈에 붙들려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끈을 다 끊어버리고 은밀한 중에도 계시는 그 주님에게 붙들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장소가 6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잠자는 방, 내실, 또 밀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집안에서의 타메이온은 뭐냐면 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실은 어떤 곳이죠? 우리 가정에 온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타메이온은 집에서 있는 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실이요, 밀실이요, 나 혼자만 들어가서 편안함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방, 그래서 내실, 밀실, 잠자는 방, 이게 바로 타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를 갖느냐? 여러분, 성전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전에서 타메이온은 어디냐? 아니면 성전 뜰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내실, 가장 내실 먼저 성소가 있고 그 안에가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메이온을 성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타메이온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지성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과 다 끊어진 곳입니다. 오직 그곳은 어디와 연결된 끈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장소. 비록 이 땅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간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골방의 의미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의 의미는 바로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것을
거짓으로 우리가 위선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은밀한 곳에서, 지성소에서, 나의 지성소에서, 나의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그 은밀한 곳은 바로 우리가 위선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골방이요 지성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묶여있는 세상의 모든 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에 묶여서 거짓으로 위장하고 변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킨 세상의 모든 끈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온전히 그것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죽게 묶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골방,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을 이기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선과 싸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 주일마다 그냥 성전 문만 들이고 성전의 마당만 밟았던 그러한 위치의 신앙인이었다면 이제 그 마당 뜰에서 성소까지 가기를 바라고 성소에까지밖에 못 갔다면 이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을,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